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명, 이 말 자체가 주는 무게, 버거움, 심지어 무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말하며 선교 집회나 주일 몇몇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야, 대단하시네 하면서도 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봐서 나는 그냥 선교 헌금이나 해드려야겠다. 할 때가 많습니다. 산 넘고 물 넘고 죽을 고비도 넘고 희생과 포기하며 그 오지에서 자식들까지 고생 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 사명 감당의 이야기들.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남루한 모습에 꾀재재한 모습까지. 그러면서도 행복하시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눠주시는 이야기들. 감동은 되지만 또 부담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 감당하다가는 나도 저렇게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보다 덜컥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어느 부부 성도님 이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몇 달 사이에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삶이 송두리째 바뀌셨대요. 가치관도 막 달라지셨다고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남편분이 막 중간중간 눈물도 흘려가면서 나눠주시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 성도님이 처음에는 남편이 예수 제대로 믿게 된 것 같다고 좋다고 하시더니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얼굴이 확 굳어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끝에는 속내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은혜는 딱 여기까지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 은혜 받아서 막 사명 받았다고 선교지로 갈까 봐서 무섭다는 겁니다. 본인은 대치동에 사는 그 집이랑 생활권을 포기 못 하시겠다고요. 농담 반 진담 반 투로 이야기는 하셨지만 굉장한 진심이 아주 농후하게 담겨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팔 히말라야 높은 고지대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이 선교를 하시던 어느 한국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한날은요. 어린 두 아들이 너무너무 춥다고 하니 꼭 이글루처럼 생긴 그 얼음으로 벽을 쌓은 집 안에서 선교사님이 큰 마음을 먹고 조그만 손난로를 틀어준 겁니다. 그렇게 밤에 네 식구가 다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워낙 고지되어서 그랬는지 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미동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지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들을 잃은 선교사님, 절규하듯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그 집 뒤편에 조그만 이 두 개의 얼음 무덤을 둔 채 계속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얼마나 많이 울고 또 저 스스로를 돌아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가슴 먹먹하면서도 감동도 되고 벅차오름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마음속에 또 뇌리에 사명은 무겁고 어렵고 힘겨운 것이고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굳게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나눴습니다. 사명은 어느 유능한 목사님, 헌신하기로 작정한 어느 선교사님, 어떤 교회의 리더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명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어제 21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만난 자는, 믿는 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모습도 삶의 내용도 자격, 요건도 하나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샬롬을 외치셨습니다. 샬롬. 그 사명, 나의 샬롬으로 하는 거야. 너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죄로 어그러진 너를 회복시킨 나의 샬롬이 너를 연주하여 사명을 감당케 할 거야. 그래서 사명자, 우리들의 작전명은 샬롬임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우리에게 샬롬과 더불어 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음을, 사명 감당하도록 부어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간략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 22절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샬롬, 너를 보낸다. 사명을 말씀하신 주님이 곧장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명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유능한 설교를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아무리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고 한국 교계에 어떤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선교지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면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자, 도저히 사명이라는 어울려 보이는 구석이 하나 없어 보이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명 너끈히 넉넉히 끝까지 감당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숨을 내쉬셨다고 합니다. 숨을 내쉰 후에 성령 받으라 하신 겁니다. 어떻게 숨을 내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을 기록해 내오신 데는 의도가 있음을,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었다에는 엠피사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바람을 일으키다, 바람이 불다, 입김을 불어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엠피사오라는 원어가 구약에 두 군데 더 사용되었더라고요. 먼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엠피사오 하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한 군데는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엠피사오 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두 군데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 생명력이 없는 흙으로 빚어진 사람, 그때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엠피사오 하시니 그때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이죠. 저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답합니다. 그때 주님이 생기를 불어오게 하라 명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엠피사오에서 마른 뼈들이 짝을 이루고 살이 붙어 군대같이 되는 겁니다. 즉 아무 능력도 생명력도 없는 흙과 마른 뼈, 그 흙이 사람이 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역사, 그건 엠피사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후 하고 바람을 내쉬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숨을 내쉬듯 엠피사오 하시며 그 자체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 스스로 사명, 흙, 티끌 같은 너 스스로는, 마른 뼈 같은 너의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 그러나 내가 생기를 불어주면 엠피사오 하면 가능해. 그 생기가 무엇이냐? 오늘 22절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생기는 바로 성령이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엠피사오 후 부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흙이요 마른 뼈 같은 너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선포하신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훗날 이 주님 말씀 따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엠피사오가 임하는 후 하는 어떤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가득 임하는 겁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웬 바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엠피사오 생기가 불어옴을 지금 그림 언어로 구약부터 시종일관 한결같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바람처럼 불어온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엉터리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한 사도들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겁쟁이 새가슴에 예수님 버리고 다 줄랭랑 쳤던 이들이 어떻게 됐나요? 담대하고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끝까지 사명 완수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칼에 찔려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터키서 복음 전하다가 큰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필립,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은 마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주님 전했던 베드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안드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막대기와 돌에 맞아 죽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진 채 참수형 당하면서도 예수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에게 성령이 엠피사오 불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지금 그렇게 죽자 순교하자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요지는 형편없는 제자들의 능력과 실력과 자격과 어떤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이요 마른 뼈 같던 그들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초석처럼 사용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생기가 엠피사오 불어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자격 없지만 그 성령께서 조금씩 차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셔입니다. 사명 퀘스천 마크가 일 때 그때 성령이 하셔 외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이런 꼬락서니를 하는데 사명이라고? 성령이 하셔. 우리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성령이 하셔. 내 자녀가 저런데 성령이 하셔. 나는 늘 포기하고 작심삼일인데 성령이 하셔. 우리 교회 문제투성인데 성령이 하셔.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 주님이 가르쳐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는 사명, 많은 사람을 예수께 이끄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명,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려 세우는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가 아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좀 몸부림치며 육체의 소욕을 제하여내고 사명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도록 이루시도록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며 의지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길 원해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써내려 가실 사명 완수의 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하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이라고요? 사명 저는 못해요. 저는 가망이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때 성령이 하셔 외치며 성령님만 의지하며 주신 사명 받들어 감당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족한 우리이지만 흙처럼 마른 뼈처럼 가능성 없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님을 오직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케 하심을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셔 외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